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8절에서는 음행하지 말라,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의 예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과거 조상들의 좋은 점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겐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못 살았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의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지금의 세대가 개선해야만 그들에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이 잘한 것만 쫓아가면 조상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것들, 오늘 그들이 했던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자꾸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기초가 되고 미래의 어떤 원동력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 가운데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 실패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내가 잘하는 것, 좋은 것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그것을 내가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람은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마치 은사이고 달란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이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 과거의 일들이 본보기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선줄을 알고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지 않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음행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측면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믿음이 참 괜찮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나를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이 교만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않도록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장점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한 시점에도 자기가 자족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단련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발전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우상의 일을 피하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는 어쨌든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복음서를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음행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함이 없는 원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해서 원망하고 그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나에게 신령한 삶이에요. 그걸 원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면 안 되고, 또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근거가 없고,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음행을 행할 그런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그 부활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각 교회들이 정하는 때에 행하는 이 성만찬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뭐 우리가 포도주 한 잔, 떡 한 조각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매번 정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 의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장로 장립도 아니고요, 권사임직도 아니고요, 뭐 목사가 새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 해에 매번 드리는 성만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다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 그것을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 2, 3, 4절에서는 모세를 예수님의 예형으로, 그리고 구름과 바다를 기독교의 세례의 어떤 예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식 자체에 갖는 영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이제는 나는 개별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 체험의 역사를 어디서 우리가 해야 되면 사실은 세례를 통해서예요. 무슨 뭐 기도 중에 뭐 불기둥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운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주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모세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그런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음료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 2, 3, 4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작은 수도 아니고요. 소수도 아니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그 속에 들지 않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경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민수기 14장 16절이나 29절 30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에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의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확신을 정말 확증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수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그들이 원래 출발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특별히 거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도 망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로마서 2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앞에서 자기가 선줄로 알고 교만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도.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복을 주시는데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심에도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모습 혹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면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 음행하는 것, 부모와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는 그런 문제와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신앙 간증에서 내가 그거 아니에요. 다 쓸데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됐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범죄를 정하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출애굽 시기에도 이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걸 부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조상의 잘한 것만 바라보면 발전을 못해요. 우리가 실패한 거, 우리가 못한 거.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우리가 일제 35년, 36년 동안 당했느냐. 1차적 책임은 우리예요. 1차적 책임은 우리라고요. 뭐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는 2차적이고 3차적인 이유고 주변 경세는 나머지 다른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못났어요. 뭐가 못났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꾸 우리는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남에게 자꾸 이유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본보기를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잘못을 우리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장점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그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습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모습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이 무서운 것.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시대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를 마치 의인화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의인화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걸 우리가 잘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는 내 핸디캡을 알면요. 자녀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졌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람이요. 나하고 비슷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미 자녀도 망했어요. 나의 못된 모습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좀 많다. 내가 또 시기심이 좀 많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서 그것이 보여졌을 때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그러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셨지? 우리 부모가 했던 모습이 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으면 그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부모보다는 더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못했던 그 잘못된 모습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적어도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가운데서 바알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조상의 모습, 부모의 모습이 자기한테 보여지는 것을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마치 내가 부모의 모습이 내게 있으면 그걸 즐겨요.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6절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즐겨했던 건요. 자녀도 즐겨해요. 그게 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이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8절에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실패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닮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주로 번역했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크리스토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민수기 21장 5, 6절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의 원형으로 보통 많이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10절에서는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건 민수기 17장 6절에서 15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왜 과거의 사건을 기록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면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기록했고 그래서 12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지금 바울이 영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망해요? 왜 시험을 해요? 그리고 왜 우상을 숭배해요? 이건 뭐냐면 절망적 마음 속에 있는데 그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이건 다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의 그 모델로 삼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지혜 있다고 자만하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음행이라든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해서 멸망을 당했던 4가지 사건,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그리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도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악을 반복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정하신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